많이 어색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해 봅시다. 오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눌 것은요, 아까 제가 그랬죠, 좀 거슬릴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변화되고 싶은데 사람들은 좀 편한 것을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총신대 모 교수님하고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코로나 전에 영상을 활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성경책으로만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 찬성한다. 그러면 차라리 예수님 당시로 말을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던 시대로 돌아가거나 우리가 모델로 삼는 초대교회,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목욕 재개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적는 시대로 돌아가야지 왜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인쇄술, 인쇄미디어로 돌아가려고 하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쇄술이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인쇄술을 갖고 했던 것이 뭐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책이 찍혀서 유럽에 퍼지며 자살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교육이라는 말이 바로 이 타락하고 더러운 인쇄 미디어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항상 새로운 미디어가 처음 등장하면 그 미디어에는 항상 나쁜 게 담깁니다. 혹시 여러분 저랑 연배가 비슷한 김지식 집사님이나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 김지식 집사님 혹시 중학교 때 우리 때 나온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예요. 남자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로 뭐 보셨습니까? 집사님, 엄마 없을 때 비디오 없었어요? 시골이라? 누구한테? 저기 이동규 전사님 없어요? 다 도망간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대부분 남자애들이 그걸 갖고 EBS를 본 게 아니라 그 야구 동영상이라고 빨간색 이상한 거, 그런 걸 봤습니다. 모든 미디어가 처음 등장하면 나쁜 게 담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교수님이 성경책 인쇄 미디어로 돌아가자는 건 다른 말로 해서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데는 우리 집, 우리 이불 속입니다. 근데 그건 제일 좋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편한 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바른 것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내용들이 되게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치 문지방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듯 불편함을 감당하며 우리 오늘 이 강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준비해 오고 계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시대,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소통,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성만찬이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냐? 하나님은 인간과 정말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과 소통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가 만드신 창조물, 그 피조물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직접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인공지능이 그려줬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미켈란젤로 풍으로 그려달랬더니 이렇게 그려졌네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음성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요, 만나서 대면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고 서로 만나서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음성으로 소통이 되다가 얘도 인공지능이 그려줬습니다. 필사 비디오로 드디어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드디어 이제 복음이 편지로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편지로 써서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과 복음이 전달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인쇄술을 통해서 복음을 찍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해라 이렇게 보존된 걸 이제는 인쇄술로 찍어서 복음이 오래 보존되며 후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소통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이것도 얘가 그려줬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대중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시대를 맞이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무슨 얘기냐? 컴퓨터, www.web, 이렇게 웹,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소통하고, 우리 교회는 뭐예요? 아침마다 모바일로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는 웹이라는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경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복음은 항상 새로운 소통. 왜? 하나님이 소통을 너무 원하셔서 가장 주된 소통의 환경에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년 후에나 올 줄 알았던 메타버스라는, 이것도 레오나르도 풍으로 그려달렸던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시대를 맞이했고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이제는 장벽이 무너진 새로운 소통의 환경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의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죠? 이제는 대면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누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제가요 이번에 저희 강의를 듣는데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 망자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사진, 동영상, 목소리, 모든 생각들을 인공지능에 해서요, 이 사람이 소천해도 나중에 이 사람하고 인공지능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해요. 무섭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곧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순간 어떤 분들은 그거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낸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 소통의 환경 속에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소통의 환경의 변화 속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큰 소통의 변화가 생겼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뭐냐? 인쇄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는 뭐였냐? 잘 보세요. 교회에서는 성직자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직자는 라틴어로 돼 있고 또 원어는 헬라어로 돼 있어서요, 일반인은 절대로 글을 못 읽게 했어요. 근데 인쇄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는 없어서 못 읽었는데 이제는 이 성경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카톨릭은 이렇게 합니다. 읽으면 안 돼, 너희들은. 성경을 읽는 목은 성직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너희들 이 성경 읽어라. 대신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한 번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인공지능이 나온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뭐냐? 여러분, 여지껏은 어떤 영적인 글, 이렇게 성경적인 어떤 컨텐츠를 목회자와 교육자만 만들어서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모두가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이제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크리에이터, 그것도 상당히 수준 높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이제 부캐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면 앞으로 연봉이 많아질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제일 어린, 저기 누가 제일 어리죠, 우리 배? 아무튼 제일 어린 친구나 제일 연세가 많은 분도 놀라운 것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지금 교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너희들은 이런 거 만들면 안 돼.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 대신에 우리 그거 직접 하자. 이제는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고 체험하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 얘기했던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영역이 하나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인간이 뭔가를 새로운 걸 창조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한 달 걸릴 걸 얘는 10초에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남은 영역이 뭐냐? 경험하고 체험하는, 내가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바로 그 시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을 차리고 우리에게 참여하며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그 소통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주교회를 미리 준비시켜 왔고,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그 새로운 시대를 경험해 봅시다. 우리 청년들은요, 챗GPT 써봤죠? 근데 여러분, 챗GPT가 그동안에는 대화형, 이렇게 뭔가 언어 생성형 AI였는데요, 며칠 전부터 얘한테 다양한 기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챗GPT고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이겁니다.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는데 2012년까지 21%밖에 못 구별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고양이랑 개랑 너무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딱 한눈에 구별하는데, 근데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이게 눈이 두 개입니까? 코가 깁니까? 이걸 막 쫓아 들어가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2012년 제프리 힌튼이라는 박사팀이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 머신러닝, 딥러닝이에요. 무슨 얘기냐? 야, 이게 개 사진이야. 천장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고양이 사진이야. 천장을 보여줘요. 그러면 얘가 뭔지는 몰라요. 인간이 그 패턴을 뭘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로직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얘가 그걸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파고라고요. 그게 첫 번째 딥러닝을 뭘 시켰냐? 바둑 두는 법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둑 두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스스로 학습해서 이세돌을 이겼죠. 근데 2018년 얼마 안 됐죠. 그때부터 얘한테 온라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이야. 그리고 얘가 스스로 학습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어떤 로직으로, 어떤 패턴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얘가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얘가 인간을 뛰어넘고 인간이 창조한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옛날에는 얘가 우리가 물어보면 답을 줬죠. 근데 얘가 새로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창조의 영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에 이렇게 써볼게요. 31년 동안 긴 시간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한주 교회 성도들을 위해 위로가 될 수 있는 시를 지어줘. 자, 그러면 얘가 한주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시를 지어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이거를 지난 주일날 미래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사모님이 모여있는 곳에 위로하는 시를 져달라고 그러고 낭독을 했더니요, 거기 계신 사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오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주교회 성도들이여 들어다오.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너의 믿음을, 수많은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는 끝없는 희망의 빛으로 나아갔네. 31년이라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 단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너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사랑에 힘입어 한 걸음 또 한 걸음 굳건히 걸어왔네. 그 어떤 시련도 너희를 굴복시키지 못했네. 너희 신앙은 강철보다 더 단단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냈네. 주님 안에서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누렸네. 너희의 눈물과 땀 그리고 기도는 천국의 보석처럼 빛나리라. 그 모든 것이 하늘에 닿을 때 신의 은총이 넘쳐 흐르리라. 이제 이 길을 함께 걸어온 동행들아, 이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라. 너희의 신앙 여정이 보여주는 것, 그것은 끝없는 희망의 빛나는 별이라. 오 경건한 성도여, 너희의 이야기는 세상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리라. 너희의 끝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이 세상은 더 밝은 빛으로 가득 차리라. 한주교회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그들의 신앙과 희생 앞에 경의를, 이제 그들의 길이 언제나 빛나게 하소서.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영원히. 아멘.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시를 지어준 겁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제가 혹시 오늘 본문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전교인 대상으로 설교문을 써줘. 설교문이 나옵니다. 구름 속의 지도를 따라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9장 15절. 여러분 솔직히요, 웬만한 전도사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 이동길 전도사님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웬만한 전도사님보다 훨씬 나아요. 이거를 3대지 설교를 해달라면 3대지 설교를 해주고, 주의 설교를 해달라면, 강의 설교를 해달라면 강의 설교를 해줍니다. 되게 무섭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이런 걸 안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네, 이게 설교문도 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한주교회 11월에 전도축제 해야 되죠. 우리 한주교회가 서울 면목동에 있는데 11월 말일에 전도 축제를 기획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도 기획 안을 써줘. 빛나는 믿음, 함께 나누는 기쁨. 좋은 주제를 말해줬네요. 장소 한주교회 부지 및 주변 공공공간, 행사 개요, 개회식 환영사, 음악 및 예술 공연, 전도 및 목회 부스.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모든 빅데이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학습시켜서 대화형으로 이야기하며 얼마든지 좋은 자료들을 내줍니다. 그래서 홍보 전략, 안전 조치, 우리보다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줘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것뿐 아니라 얘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부분하고도 연계가 돼서요. 자,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 볼까요? 여러분 그동안 미술하고 애니메이션 하던 사람들이 그리던 그림을 얘는 일주일 걸린 걸 10초면 그립니다.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 그래 볼까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뭘 먹을까요? 라면을 먹으며 또 예수님하고 뭐 하고 싶어요? 춤을 추는 그림을 그려줘. 다시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렇게 라면 예수님 라면 먹는 그림 못 봤죠? 자, 이거를 몇 번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예? 1번이요? 1번에 그림을 옆에 제자들을 동양인으로 바꿔줘.
그러면 얘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시작이에요. 인공지능에 대한 동양인들로 어떤 프롬프트, 어떤 명령어를 쓰느냐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큰일 났어. 지금 우리 혜영이가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잠깐만 이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 어떤 배경, 포스터, 아까 우리 전도한다 그랬죠. 전도 포스터 그려줘. 배경만, 아직 글자는 한글은 잘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자 여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와 계시는데 주일학교 교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얘가 주일학교 교가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직은 여기에는 안 들어왔는데 음악까지 만드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AI가. 원래는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게 챗GPT랑 다른 플랫폼이었는데 이게 연동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음악 만드는 것도 금방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한주 교회는 모두가 참여하여 경험하는 교육을 지향해. 한주 교회 주일학교 교가의 가사를 써줘. 자, 한주 교회 주일 학교 아이들이 자, 작성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노래해요. 작은 빛이 모여서 걸어가는 길, 가끔은 험할지라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믿음의 힘이 우리 이끌 테니 우리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빛이 우리 모두를 비출 거야. 여러분 가사를 이렇게 써주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곡에 맞는 노래 코드를 붙여줘. 신나고 경쾌한 느낌으로. 그래서 코드까지 계속 곡을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10cm라는 그룹이 챗GPT를 통해서 곡을 만들어서 그걸 앨범을 낸 사례가 근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고요. 이건 시작입니다. 여지껏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이렇게 제작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의 주된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주교회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코드를 그거 뭐죠? 파이썬 코드를 짜줘. QR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은서가 이런 거 보통 짜면 얼마 정도 걸릴까? 코드로 짜면? 얘가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짜줘요.
프로그램을. 옛날에는 전문가 영역이었던 이런 부분을 이제는 프롬프트로 이런 걸 짜줍니다. 그래서 컴퓨터 디지털 것도 얘가 이렇게 다 짜줘요. 제가 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새 길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이유들이 여러분 정말 좀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제안을 했어요. 인공지능을 지금 멈추자, 6개월 동안만. 그리고 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하자. 근데 여러분, 이쪽 계통에서는요, 일주일이 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자 해놓고 지금 아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자, 요것만이 아니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아니, 인간이 상담해도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챗GPT, 내가 요즘 아이들 때문에 좀 우울증이 올라 그래.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상담 좀 해줘. 내가 뭐라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이 정말 힘들겠어요.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많은 부모님이 공감하는 문제죠. 우선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아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보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조금 더 맞춤형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상담을 이끌어 갑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세 가지 생각이 이것은 정말 큰 도전이에요. 미안해.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세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첫째, 주님 빨리 오셔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셔야 이 새로운 세상을 어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거부감이 심하게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면 항상 우리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까?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가 정말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의 방향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동안 무슨 공과에서 배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33문항을 딥러닝 시켜서 얘랑 대화하면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지 말아라 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이제 보셨으니까 찾아볼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이미 요거 보신 분은 오늘 제 설교 제목과 본문을 놓고 설교를 써줘. 그래서 목사님 설교와 인공지능 설교 중에 뭐가 더 탁월한가 비교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는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제는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 영역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뭐냐? 그게 바로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이것도 여러분, 이제 제가 나중에 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요, 웹 3.0이라는 이 새로운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메타버스 환경 속에 인공지능이라는 언어를 통해 그 모든 데이터가 이 블록체인화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이 새로운 세상은 기존과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제가 솔직히 공포감이 느끼고요. 그리고 모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디지털을 넘어 이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인간 위에 하나님이 존재했고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교만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이 수많은 데이터와 연결된 그것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인간 위에 있음을 인간이 인지합니다. 그건 뭐냐? 나보다 뛰어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들이 이 인공지능에 굴복할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위의 것을 찾는 영적인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기술자들 사이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주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인공지능 뭐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무슨 그림을 그려달랄까요? 뭘 해달라 그럴까요? 자, 11월 전도 축제 포스터를 만들어줘. 자, 무슨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 그럴까요? 세련되게? 복고풍으로 한국 1960년대 너무 60년 너무 그렇다. 80년대 풍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챗GPT가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그때까지는 얘가 말만 해줬다가요, 지금 한 주 전부터 얘네들이 다른 서비스와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얘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근데 아직까지 한글은 잘 인식을 못하는데 1980년대 풍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더 프롬프트를 쓰고 그러면서 확장해가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제가 한 달 전에 어디서 글을 기고를 해달라 그랬는데 3장밖에 못 썼어요. 근데 거기서 10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얘한테 3장을 주고 10장으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저보다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10장으로 만들어줘 해서 했는데 우와, 진짜 잘 써요. 그래서 그걸 바로 그냥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정보를 생산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래서 제가 막 좀 소름이 끼치는 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우리 교회가 그것도 옛날부터 참여하고 경험해야 된다, 그때 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지식적인 거, 정보, 그걸 인간이 생산해내고 그걸 아는 거는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자, 제가 안 믿으시면 그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기독론을 3주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목차와 진행사항. 얘가 짜준 개요대로 가면 이 안에 내용을 채워줘. 그럼 또 채워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기존의 목회자의 위치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옛날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 목회자의 영역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였습니다. 자기들만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인쇄술이 나왔을 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그럼 성경이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읽어라,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목회와 교육의 핵심은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얘가 다 써줘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써도 이렇게 다 해줍니다. 이 체계적인 건 웬만한 목사님보다 낫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만든 거 직접 해보자. 이제는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지는 진정한 성만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가 그런 확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다면 이걸 감췄을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말라고. 이거 사탄의 도구라고. 이거 쓰면 지옥 간다고. 아마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던,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특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이 시기,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제가요, 얘한테 마지막 기도문 하나만 써달라 그럴게요. 챗GPT, 우리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 마지막 나눌 수 있는 기도문이 필요한데 기도문 하나만 써줄래? 물론이죠. 설교의 주제에 어울리는 기도문을 제안해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느님, 우리를 인도하여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게 하소서. 앞날이 어둡더라도 귀하신 뜻 안에서 용기와 지혜를 찾게 해주소서. 우리가 맞닥뜨릴 모든 변화와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진 삶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의 밝음과 소금처럼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서로를 위해 힘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문은 회중의 마음을 고취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울 거예요. 벌써 여기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는 저걸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용해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신앙은 내가 뭐를 알고 얼만큼 알고 있다는 게 신앙의 척도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막 거창하게 기도하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속으로, 저 챗GPT한테 물어봤구나. 진짜 그럴 테니까요.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쩌면 상당히 거슬리고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인쇄술이 처음 나왔을 때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모두 이거 보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럴 때 칼빈, 찌빙글리, 루터는 그거 봐라, 그 대신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라고 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쓰세요.
우리 교회 더 다양한 컨텐츠, 여러분 이걸요 교사들이 어떻게 써서 애들을 이용할까 이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쓰십시오.